TV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시에 살다가 직장 생활이나 또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위기 때문에 그 일들을 포기하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움막을 쳐놓고 살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굴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간 것을 보면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사람한테 치이고 인간관계에 아픔이 있다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몸에 병이 있어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 각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느냐 하면 도시 생활 속에서 삶에 지치고 사람에 지쳐갖고 모든 것들을 잊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그래갖고 들어와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곽용식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자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연 속에 들어와서 혼자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사업을 했습니다. 하는 사업마다 족족 성공을 했습니다. 재산이 50억까지 이렇게 모았었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 얘기가 그렇습니다. 파리떼들이 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번창을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끼어갖고 자기를 사기치고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학원을 경영을 해서 학원이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같이 일을 해주고 옆에서 도와줬던 그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떼먹고 도망을 가서 학생들까지 뺏어갖고 자기가 학원을 차려갖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돈도 학생들도 다 뺏어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세 번 있고 네 번 있고 자꾸 해서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사기쳐먹고 돈 좀 있다고 해갖고 뺏어가려고 하는 그 인간관계, 돈이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이 또 사람을 속여갖고 살아가는 이 도시 생활에 너무나 지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병까지 얻었습니다. 위장병. 힘들었던 병이 불면증인 거예요.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갖고 싫다, 사람이 싫다, 도시가 싫다, 인간관계가 싫다. 그래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그는 살고 있습니다. 병도 다 나서 마음엔 기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500억을 누가 준다고 그래도 절대 도시로 가서 사람하고 부딪혀서 살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이 사람같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지는 않을지라도 때론 사업하다가 힘들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여기저기 치여갖고 어려운 일이 막 생겼을 때 여러분들도 훌쩍 어디로 떠나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아유, 이놈의 도시생활 지겹다. 나도 어디 산속에 처박혀가서 혼자 그냥 나물 캐먹으면서 한번 살고 싶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십니까? 아마 삶이 힘들 때 누구나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들어가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산속에 처박혀서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러나 절대 그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인생 속에서도 그에게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훌쩍 나도 떠나서 어디 도망가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한 기쁨으로 쓴 시가 있었는데 그게 오늘 소개한 시편 55편입니다. 오늘 시편 55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멀리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싫어지고 인간관계에 치이고 돈 좀 벌려고 했었지만 내 뜻대로 되지는 않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지쳐서 나도 멀리 떠나고 싶다. 자연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아도 사람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 훌훌 털어버리고 핸드폰 다 꺼버리고 어디 멀리 여행이나 좀 한 달 동안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으세요? 그런 생각 들으십니까? 다윗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 55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뭐가 있다면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달고 막
날아가서 어디 가서 좀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7절 보시죠.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살기 힘들면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숲이 많고 계곡이 많고 산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은요, 나무가 없어요. 숲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연 속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 가서 한번 자기도 날개 달고 가서 멀리 가서 누구도 오지 않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한번 좀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오늘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 심정 이해를 합니까? 이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만 인간관계나 삶이나 인생 살기가 너무 힘들면 나도 날개 달고 멀리 한번 가봤으면, 다윗도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나도 한번 멀리 어디 핸드폰 다 끄고 어디 멀리 비행기 타고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가서 한 달만 있다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는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치여서 혹은 물질에 치여서 세상의 인간의 추잡한 내면들을 보고 실망해서 우리도 멀리 떠나버리고 싶고 힘들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두 번째 생각할 게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인간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관계. 55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를 힘들게 했던 악인들과 원수들이 그를 압제했기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이들이 힘들게 한 거예요. 다음 절 볼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그렇죠? 사람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심히 아픕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심히 아픈데 어디까지요?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힘들면 스트레스가 막 쌓옵니다. 그 마음의 스트레스가 쌓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사망으로 갑니다. 요새 병 걸리는 사람, 또 입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원인 중에 뭐예요?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스트레스. 물질에 대한 스트레스,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가족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면 나도 이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와요? 공포가 나를 덮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생각 하나가 있는데 고쳐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의 기도를 잘 들어주셨던 아주 탁월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탁월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옆에는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훌륭하게 잘해도 옆에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다윗만 그랬을까요? 사울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꾼입니까? 그러나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반드시 옆에서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이 좋아, 신앙생활이 잘해, 그럼 옆에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 하고 기도 몇 번 하고, 주님 믿습니다, 내가 누가 나를 괴롭혀도 나는 내 마음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일주일 지나면 박차고 딱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도 옆에서 힘들게 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나도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다. 다윗도 힘들었어요, 안 돼요? 힘들 거예요. 그 이기기가, 믿음 좋은 사람은 일주일 만에 해결하고 며칠 만에 해결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요, 오늘 그 마음이 아프고 아파서 사망에 이를 정도로
그도 같은 고통을 당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지경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블레셋 사람들이었을까요? 암몬 사람들이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괴롭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를 괴롭게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 말을 보면 말이 좀 어렵게 썼죠?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이게 말이 좀 애매하죠? 제가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원수같이 지낼 사람이 아닌데 원수가 됐다는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전혀 원수 같은 사람이 아닌데 뭐가 됐다는 거예요?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 이 사람은 절대로 미워할 사람이 아닌데 나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입니다. 원수가 아닐진데 원수이고 미워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가 아닐 사람인데 원수가 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도다. 그래서 그는 곧 뭐라고 그래요? 너로다, 너로다. 제가 이렇게 가리킨다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넌데 뭐라요? 친구야, 동료야, 동료야. 나의 가까운 친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떠들어도 에이 뭐 지가 떠들어 봤자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힘든 건 뭐예요? 나의 가까운 친구, 나의 동료였던 사람이 어느 날 내 옆에서 가깝게 지나다가 어느 날 나를 뒤에서 욕하고 뒤통수 치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다윗이 스트레스 받아서 사망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가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경험해 보면. 다음 절 한번.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재미있게 만나서 얘기하고 떠들고 카페에 와서 커피 마시고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뭐예요?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 성전에서 손잡고 가서 기도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하나님 일했던 동료예요. 동료예요. 같은 목장 식구예요. 같은 여전도의 회원이었어요. 같이 봉사했던 팀이었어요. 이렇게 좋았던 친구들이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시편 55편 20절 보십시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자기와 화목한 그 사람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언약을 배신. 친할 때 같이 손잡고 의논하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재미있게 맛있는 거 먹고 야 노원동에 음식점 새로 생겼는데 이거 맛있더라 같이 맨날 이러고 다녔던 그 친구가 그때 야 우리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하고 그때 여러분 친하면 약속 많이 안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근데 배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반을 하기 시작.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견딜 수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입은 뭐 같아요?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인 거예요. 겉으로 가서 나 만나면은요 얼마나 부드럽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막 아름답다 이쁘다 뭐 최고다 해놓고선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전쟁을 선포하고 넣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넣어보자.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뭐예요? 뽑힌 칼인 거예요. 말은 얼마나 부드럽게 앞에서 얘기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속에는 뭐를 품고 있어요? 칼을 탁 품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추석입니다. 추석입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를 옵니다. 얘야 추석이 가까워졌습니다. 밤도 익었습니다.
추석이 가까웠다. 나는 며느리 중에 네가 최고다. 네 음식 솜씨가 최고다. 네 음식 좀 이번에 좀 맛있게 좀 먹고 싶다. 갑자기 안 하던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 좀 더 일찍 좀 와라. 난 1년에 네가 해준 음식 먹는 거 그 기분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유보다 미끄러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뭐예요? 너 이놈 이번에 고생 좀 해봐라. 네가 작년에 안 왔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을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당합니다. 제 앞에 와서는 목사님 참 말씀이 좋습니다. 말씀이 좋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다 왔는데,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왔는데, 목사님 그런 데 가야 되는데 여기 있기가 아깝습니다. 얼마나 말을 칭찬을 하고 만나면은 우리 목사님 하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보니까 뒤에서 욕하고 다니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스트레스가 쌓여갖고 사망에 이를 뻔했었습니다.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래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야, 다윗이 이랬다면 나 같은 놈이야 100번 그러고도 남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할 만한데, 어느 지경까지 갔느냐 하면 55편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10절.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서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들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9절 보세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 왜 강포와 분쟁을 보았느냐면, 이렇게 친하던 사람이 어느 날 나를 욕하기 시작해서 그 성내에 자기 편을 만든 거예요. 자기 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안에서 뭐가 생긴 거예요? 서로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생긴 거예요. 싸움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일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 그가 성에 들어오는 사람, 다윗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살살살 꼬셔. 야, 다윗한테 가도 공의롭게 재판이 안 나. 다윗한테 이거 물어봐봤자 해결이 안 나.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 그 사람한테 해봤자 소용이 없어. 사람들이 마음을 사기 시작하는. 한 사람 두 사람 사서 다윗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없었는데, 갑자기 다윗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아져서 나중에 압살롬과 다윗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살살살살살 유혹해서 다윗을 대적하고 그 안에서 심히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10절. 그들이 주야로 성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 왜 이런 죄악과 재난이 있어요? 성벽 두루 다니면서 나쁜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은 부정적인 얘기들을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11절.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에 이 사람들 때문에 막 분열이 있고 그 얘기들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내가요, 시끌벅적. 야, 다윗이 그 나쁜 놈이래. 다윗 나 그렇게 봐서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다윗 옆에 있던 그 사람 있잖아. 그 가까이 있으니까 다윗을 잘하는데 그 사람 말 들어보니까 다윗이 못된 사람이 돼. 그래갖고요, 다윗이 있는 비리를, 다윗이 있었던 그 가까이 있는 친구가 다윗 얘기들을요 다 퍼뜨려갖고 사람들이 마음을 다 이간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내가 어떻게 해요?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루살렘 시내에서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에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우리 나라, 여러분이 있는 가족과 친척들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교회 공동체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훌륭한 지도자였던 그 다윗의 공동체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공동체에도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힘듭니다. 지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멀리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달고 이런 모습에 있는 이 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것이 답일까요?
답일까요?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고 인간관계에 괴로움이 있고 스트레스 쌓여갖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멀리 나도 떠나버리자. 교회 생활이 힘들다. 나도 어디 큰 교회 가서 예배만 딱 11시 예배 딱 드리고 빨리 도망와야지.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서 봉사도 안 할 거야. 성가대도 안 할 거야. 성가대. 목장 모임 같은 것도 안 할 거야. 가면 인간관계가 힘들어. 그냥 멀리 모르는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예배만 딱 드리고 와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있죠? 다윗이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을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55편 1절 같이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그는 누구한테로 갔어요? 하나님한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숨지 마세요.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2절 볼까요?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그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다 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괴로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구한테 얘기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하기 시작.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얼마나 기도했어요?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정오에도 근심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딱 정해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멀리 날아가고 싶습니까? 이 공동체에 있는 분열과 혹은 갈등,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삶의 현장 속에서 있었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직장 때려치고 싶다. 때려칩시다. 그만두고 싶다. 이 교회도 그냥 멀리 떠나고 싶다. 가정 지겨워. 내가 저 남편, 저 아내 그냥 떠나고 그냥 멀리 훌쩍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떠나는 게 답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일까요? 여러분 누구한테로 와요?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하나님께 작정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했던 기도 중에서 마음에 드는 기도가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55편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다윗도 아마 감정이 많았던 것 같아. 많았던 것 같아. 누구 혀를 잘라버리고 싶었느냐 하면 그 나를 그렇게 한 사람을 가서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를 자르질 않았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부탁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기도가 나왔을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잔인하지만 한쪽으로는 좀 후련하기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혀가 잘리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혀는 잘리지 않더라도 이번 주에 밥 먹다가 혹시 혀 깨무는 사람이 있으면 전초전인 줄 알고 내가 혹시 내 친했던 친구에게 내가 몹쓸 짓을 하지 않았나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실제로 다윗을 이렇게 괴롭혔던 친구, 동료, 그 친구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 요압이 있었습니다. 요압. 다윗이 도망 다닐 때부터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고생할 때 같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도 그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친구 중에 친구요, 동료 중에 동료요,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었습니다. 고생할 때 힘들 때 같이 그 고통을 같이 겪었던 동료 중에 동료였습니다. 이 요압은요, 이런 친구였는데 결정적인 실수들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딴 말은 다 다윗이 말을 듣는데 자기가 생각해봐서 아니다 생각하는 것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 다윗이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 젊은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여겨라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압살롬은 못된 짓을 해서 누가 봐도 죽을 짓을 했어. 죽어야 마땅해. 정의적으로 보면, 선악을 통해서 보면은 죽어야 마땅해. 근데 다윗이 부탁을 했어. 좀 너그러이 여겨라. 근데 요압은 가서 이런 생각을 했어. 이런 놈들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요압은 그 위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내가 봐서 공의를 행하고 옳은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요압같이 할 수 있어요. 옳은 것이 맞느냐, 순종하는 것이 맞느냐. 여러분, 뭐가 맞아요?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쪽을 쫓아가요? 옳은 것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사를 죽이지 말아라 부탁했어요. 이게 못된 짓을 했거든요. 죽여버립니다. 늘 요압은 뭐예요? 다윗과 함께해. 다윗이 동료였어. 그러나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생각해서 아니다고 생각하면 자기 논리를 펴서 다윗의 말을 거역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압이었습니다. 요압. 이게 누구예요? 나중에는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요압은 아도나이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집니다. 그리고 가서 다윗이 솔로몬 세운다고 욕하고 막 떠들고 다니면서 패거리를 만들어서 나중에 세력끼리 서로 고통과 다툼이 있게 만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했던 동료, 함께했던 친구, 평생 고생을 같이 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나를 대적하기 시작했을 때 그 마음과 고통은 어떨까요? 여러분, 더군다나 그 동료가 자기 자식까지 죽였을 때 그 다윗의 마음과 아픔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우리는 그 아픔의 표현이 오늘 시편 55편에 다윗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안 당한다고 누가 말할 수 있고, 우리도 이런 일을 겪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요압을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맡긴 기도의 내용이 오늘 55편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내 짐을 누구한테 맡겨요?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힘들고 어렵게 나를 괴롭힌다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 거기에 답이 있을까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맡기십시오. 맡긴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어 던져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돌이 있어요. 돌을 바닷속에다 집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 돌이요, 바다 깊은 곳에 빠져 내려갈 겁니다. 수십 몇 킬로가 될지 모르지만 빠지면 건져올 수 없어요. 건져올 수 없을 정도로 집어내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굴려버려라. 높은 산 위에 있는 큰 바위를 내가 안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밀어서 높은 산 위에서 굴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위는 굴르고 내려가서 다시 그 위에 갖고 올 수 없을 자리로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이게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룰 때 힘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는 그 위대한 일을 하는데 누가 다 칭찬했을까요? 칭찬하는 사람보다도 반대하는 사람이 극심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온갖 모함도 있었습니다. 협박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힘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가 이겼던 방법을 소개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때마다 창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겁니까? 하나님 거지. 만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잘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는 자러 갑니다. 자러 갈 때.
여러분 삶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나한테 갈등을 일으키는 그 대상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고 그러고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 혼자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맡깁니다. 편히 주무세요. 오늘부터 주무세요. 제 말 듣고 해보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니다. 잠언 16장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행세를 여호와께 맡겨버리면 그가 경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친구였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뒤에서 모함을 해서 그룹을 져서 대적과 반대하는 세력들을 만들기 시작할 때 진짜 누구 말대로 미칠 지경일 겁니다. 힘들 지경일 겁니다. 그걸 내가 해결하겠다고 막 거기 가서 따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너 왜 그 말을 하지도 않는 말을 너 하고 다니니? 그런들 그게 해결됩니까? 그런 말 들었다고 다른 친구한테 가서 제가 나한테 이런 얘기했다고 그 친구한테 막 떠들고 얘기한들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그 친구도 조금 있다 그렇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왜? 그게 인간입니다. 우린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 미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죄성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을 통해서 뭔가를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갖고 와서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경영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막 그 사람 만나서 너 왜 하지도 않은 이런 말을 했어? 너 왜 그 말을 했어? 내가 언제 그랬어? 따지고 해봤자 그럼 하나님이 그럼 네가 경영해봐. 네가 해봐. 맡깁니다. 그럼 거기 누가 달려들까요? 마귀가 달려듭니다. 그러고요 걷잡을 수 없이 일은 커져버립니다. 그러나 침묵하시고 하나님 맡깁니다. 그 혀를 좀 잘라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이 경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55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평안케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 대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내 생명을 구원해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라.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낮춰버립니다. 교만해갖고 큰 소리치고 떠들고 압살롬이요 지가 왕이 되겠다고 왕 기름 붓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가 큰 소리치며 거드럭거리며 교만해서 큰 소리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낮춰버리죠. 낮춰버려요. 그들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낮춰버립니다. 다음 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이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라.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이 주께서 그들로 어디서 파멸의 웅덩이 속에 다 빠지게 합니다. 피를 흘리게 하고 속이는 자들은 그들이 날에 반도 살지 못할. 하나님이 알아서 수명도 단축시켜. 혀만 잘릴 게 아니라 수명까지 단축시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하나님. 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수명이 점점 늘어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 또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나도 날개를 달고 훌훌 멀리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겉으로 내 앞에 와서 그럴듯한 얘기를 하고 입에 기름을 바르고 멋진 얘기를 하지만 뒤에서 칼을 갈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그렇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을 보니까 만나서 은혜스러운 얘기할 때는 얼마나 은혜스럽게 얘기를 잘하는지 모른대. 그래서 은혜스러운 얘기할 때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고 뭔가
자기 이권이 생기고 시작하면 갑자기 사람이 확 돌변한다.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갑자기 지옥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물론 잠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영원히 믿을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좌절과 절망 속에 살지 말고 멀리 도망가는 그러한 방법을 쓰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작정해서 부르짖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고 다윗처럼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